오늘날 이제 이런 표현들이 별로 소중하지 않는 얘기입니다만은 과거의 형제이라면 내 살과 피처럼 소중한 지체였어요. 지상에서 한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한 가족으로서 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66억이 되는 인류 중에서 형제가 몇이나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신 다음에 너는 내 사람이야, 내 가족이야 라고 주께서 권속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예배서장에 보면 권속이란 이름으로 부르셨으면 한 식탁에서 같이 생명을 같이 유지하고 살아가는, 호흡을 같이 하는 그런 가족처럼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형제 자매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 엮어주신 거다. 그런 옆에 계신 분이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정말 생명을 나눈 가족으로 이웃은 그렇게 느껴질 때 교회의 진정성이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다양성 있게 시험이 우리를 향해서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시험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이 시험이라는 용어가 쉽지 않은 용어입니다. 자, 우선 그렇게 놓아두고 이제 뒤에 가서 해석해 드릴게요. 온전히 시험이 온데 다양한 시험들이 우리에게 밀려올 텐데 그때 시험이 오면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을 지금 본문에 말씀하세요. 뭐를 어떻게 하래요? 자, 이제 오늘의 이 말씀은 현재 시험에 들어있는 분들에게는 되게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미리 이 말씀을 잘 마음에 품고 사는 분은 언젠가 오는 시험을 잘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주신 메시지고요. 현재 시험에 있는 분에게는 좀처럼 이렇게 수용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지금 시험에 들어서 힘든데 뭘 기뻐할 일은, 춤출 일이 따로 있고 좋아할 일이 따로 있지, 시험 들었는데 뭔 이런 소리를 해, 이렇게 우리가 역설적인 언어를 받아줄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 다가와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은 누가 기록했느냐, 저번 주에 조금 제가 넘어간 부분인데요. 성경에 우리에게 익숙하게 다가오는 야고보가 세 사람이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AD 주후 44년에 최초의 순교당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베대의 아들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요한 복음을 기록한 요한과 형제예요. 이 두 사람의 어머니 마리아가 한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이 권세를 갖거든 우편 좌편의 네 아들들을 세워주시라고 이렇게 당부하면서 왔던 그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야고보가 44년도에 세상 순교를 당했다면 이 본문의 성경을 기록할 시간이 없으니 이 야고보는 아닌 거예요. 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누가 6장 15절, 마가 15장 4절 나오는데 이 야고보도 이 기록자로서는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마테와 도마,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작은 야고보, 이렇게 작은 야고보라 소개되어 있는데 이 작은 야고보는 아닌 것이죠. 왜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중요시 여겨야 되냐면, 다른 성경도 물론 저자가 누군지를 하는 건 참 중요한 표현. 특히 야고보서 가장 고난한 삶을 격하게 버티면서 끝없이 이 환난과 시험을 넘어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신분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야고보를 우리는 뭐라고 같이 말하냐면 무릎, 낙타 무릎, 이런 주인공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뭘로 사는 사람? 왜 기도를 많이 했을까라는 격한 환난 시기에 복음을 붙들고 씨름했던 인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누가 보냐면 예수님 가운데 있었던 야고보, 예루살렘 공회의 지도자로 있었던 야고보.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형제로서 생전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형제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모습과 승천하시는 모습들을 직접 경험하고 보면서 강렬한 믿음이 일어나서 정말 초대교회 지도자로 강한 믿음의 용사로 일어섰던 그 사람. 우리는 그래서 거의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이 본문의 기록자로 대다수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가 왜 인정받을 수 있냐면 이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풍겨오는 하나의 그 토양 배경이 있는데 그것이 갈릴리 호수 주변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 갈릴리 사람이 맞다는 거죠. 예수님의 동생이 살았던 지역들입니다. 예수님 사이에 가족으로서의 유대감을 여러 성경에서 지금 소개를 하는 장면을 나중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제자들을 향해서 훈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틀림없이 예수님의 형제였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백성을 향한 목사로서의 어떤 메시지를 많이 담아놨거든요. 야고보서에 그런 장면들. 또 예수님의 설교를 사뭇 많이 닮아 있는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엮어볼 때에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지금 들어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는 것이죠. 유대인 중에 흩어져서 쫓겨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게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던 유대인들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됐을 거냐면요,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지구상에서 환영을 받았을까요? 핍박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객지로 유리방황할 때 거기서 어서 와라, 멋지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공격하고 핍박하고 환난을 많이 당했을 것 같습니까? 상상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험들 일이 엄청 많았고요. 가는 곳마다 이들은 환영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야고보서 전체 흐르고 있는 맥 중에 야고보서 전체를 다 읽어보면은 딱 단어 하나를 딱 짜오른다면 하나의 단어로 응집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뻐하라 뜻이에요. 기뻐하라. 환경은 지극히 안 좋고 유대인이라는 그 혈통 자체로부터도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면서 설 곳이 없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이 야고보가 그 흩어져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 하냐면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근데 좋은 일로 만나서 기뻐하고 성공해서 기뻐하면 누가 안 하겠어요? 애가 그냥 인류 대학에 수석되고 어디 고시에 파스를 하고 남편이 돈을 떼돈을 벌을 들고 이러면 기뻐하지. 그럴 때 기뻐라고 안 해도 기뻐해. 근데 핍박을 받고 직장을 쫓겨나고 죽임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침배침을 당하고 설 곳이 없이 이렇게 격한 어려움이 몰려오는데 근데 그 사람 보고 기뻐하라. 여러분 옆에 분 얼굴 좀 봐봐요.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얼굴 보고 기뻐하시래. 날마다 무조건 기뻐하시래. 그렇게 한번 말해봐요. 뭐라고 표현할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을 할 때에 어떻게 들으면 너무도 격한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면 승질나요. 니나 해, 니나 기뻐해. 지금 누구 보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속에서 더 분노가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는 조건 없이 어떤 환경이 되든지 항상 뭐 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에요. 근데 이 환난이 오는 것도 이게 수동적인 거예요. 수동태.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어떤 환난이 그냥 시험이 확 밀려온 거예요. 갑자기 애고도 없이 밀려쳐버렸어. 그런데 그 상황인데 온전히 기뻐도 조금 기뻐다 마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기쁨으로 반응하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난이 왔는데 그걸 온전히 100% 완벽하게 기뻐하라. 왜 우리는 이런 절망스러운 시험과 환난 속에서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받아야 되며 야고보는 왜 우리에게 그렇게 기뻐해야 된다고 명령하고 계실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상황이 전혀 아닌데 왜 이게 역으로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인가? 자, 그러면 돌아봅시다. 이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은 무엇 때문에 가장 큰 환난이 온 것일까요? 무슨 일 때문에? 무엇 때문에 지금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 고난이 오고 시험이 들었을까요? 1번이 신앙 때문이에요. 그 신앙의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시험이 밖에서 많이 올까요? 교회 안에서 많이 올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놓을 때 시험이 많이 올까요? 뭔가 주님을 위해서 힘을 쓰는 사람이 시험이 많이 올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저 뒷기사 앉았다가 흐느적거리는 분은 한 500년 다녀도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자기 혼자나 뭐 성품이 나빠서 뒤집어 덮었다 할지 몰라도 까닭이 없어요. 근데 주의 짐을 지고 주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 거기에서 이제 부딪히는 문제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험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다양하니 있겠지만은 환경적으로 오는 시험도 있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는 거죠. 시험의 통로는 다양합니다. 근데 이 시험은 애고되지 않았고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기대치도 않았는데 엉뚱하게 갑자기 어느 날 몰아쳐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뜻밖의 갑자기 쿵 하고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의 말로 어떤 사람의 문제로 막 여러 상황으로 다양하게 확 밀어붙이는 시험이 내 삶에 확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는 열심히 충성하겠다고 잘해보겠다고 막 믿음을 가지고 막 헌신과 충성과 막 희생 봉사를 다 하고 있는데 옆에서 뒤지는 사람이 확 들어와서 나를 넘어뜨려 버렸어. 상처를 확 주어버려서. 그럴 때 온전히 기뻐하라?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야고보 같은 경우는 당대의 상황으로 볼 때는 지극히 어려운 지금 환경에 서 있는 사람인데 지금 그 사람이 지금 이 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전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전도서를 피해갈 수가 없음을 알게 됐어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일단 신앙 때문에 나에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어떻게 되었든지 교회 안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술집에 가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시험 들면 술집에 갔다가 시험 끝나면 교회 들어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시험이 들어도 교회는 와야 되겠고 환난이 와도 교회는 다녀야 되겠고 예수님의 손을 놓을 수가 없는 사람들 아닌가? 이거 공감하시지? 맞죠? 근데 세게 잡았냐 스스하게 잡았냐 거리감을 가졌냐는 있을지만 완전히 지울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이제 이해되셨죠? 때로는 예수님이 차라리 안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격한 아픔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전히 기쁨으로 반응하라는 것이죠. 오늘 머리 깊이 새겨두십시오. 그러면 전도서에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왜 우리는 온전히 기뻐해야 되냐면 우리에게는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있어요?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이 아무리 길어도 천국보다 긴가요? 세상에서 당하는 아픔이 아무리 커도 천국의 기쁨하고 비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나요? 없나요? 세상 거 다 잃어버리도 우리는 뭐가 남죠? 이것 보고 본전치기라고 합니다. 다 털려도 뭐가 남아? 천국이 영원히 내 것이고 땅에서 건강을 다 잃어버려. 그래도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활의 영광이 있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없는 분은 대답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재산이 없어지고 인생이 없어지고 목숨이 달아나고 뭐 가족이 죽임을 당하고 뭐 무슨 일을 다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바라보는 천국과 비교했을 때 가치성 비교로 할 때에 천국이 크고 영광스럽습니까? 땅의 것이 크고 유리합니까? 천국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천국을 우리는 이미 소유되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늙는다고 슬퍼할 일 없어요. 주님 가까우는 걸 기뻐하셔야 돼요. 주름살이 들으라면 하나님 계급장 붙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쓸지 죄짓다 생기는 주름살이 아니고 주님을 섬기다 기도하다 생긴 주름살이 되게 하옵소서. 예를 들면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은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한편을 두시고 갑시다. 해 아래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리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지혜일지냐 우매일지냐 누가 알려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다. 내가 해 아래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다 넘겨주게 될 것이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었다. 영원히 가지고 갈 것이 이 땅에는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다는 거예요. 다 놓고 가는데 내가 고생해서 많이 벌어놨더니 그냥 놀고 그냥
놀고 있던 녀석이 와서 홀랑 다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들어보니. 그래서 솔로몬이 그러니까 많이 얻은 것도 헛되고 성공한 것도 헛되고 다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픈 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물도 쉬지 못하리니 이것도 다 헛된 것들이더라. 오늘 근심, 염려, 걱정, 아픔, 상처, 세상 것 때문에 고통 있어요? 전부 의미 없다. 다 쓸데없는 것들이야. 바람처럼 지나갔다는 거야. 우리는 영원한 하늘이 있는 사람들이야. 이것을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내가 알았다. 오늘 일단 기뻐해야 할 이유는 천국이 우리의 것임을 알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용어가 주기도문에서 했던 그 말씀과 같은 것인데 내가 원하지 않고 기대치 않고 상상도 못한 일이 갑자기 팍 하고 가장 아픈 곳으로 치고 들어왔던 어떤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무조건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깊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기뻐할 이유는 아까 뭐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이기 때문이라는 거지. 근데 천국이 우리에게 실감이 그렇게 많이 납니까? 막 천국이 내 가슴에 막 불같이 임하다 나 천국이 넘어지니까 빨리 세상에 지나가라 막 이렇게 하는 분 저는 못 봤고요. 대다수 그럽니다. 이제 아이고 아파 죽겠어요. 그러면 아이고 어서 천국 가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뭐라고 그러지 상대방이? 아이고 좋은데 얼른 가십시다. 이렇게 하면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이럴 분 있어 없어? 한 사람도 없어. 믿음이 아무리 좋은 분도 땅에서 오래 머무는 것이 엄청 좋아. 제 말 공감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함부로 못해요. 함부로 못해요. 그런데 어쨌든 봅시다. 우리들에게 좌절케 되고 나를 막 격하게 분노하게 만들고 낙심케 만드는 그런 것들은 시험이 주는 관계들이죠. 그런 속에서 얼마나 힘이 들면 죽을 만큼 힘들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표현을 우리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진짜 기뻐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상관없는 사람은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 만약 시험거리가 왔다는 것은 저주입니다. 심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시험이 온다면 그 시험은 우리의 저주도 아니고 우리가 끝장내는 것도 아니고 시험 너머에 놀라운 무엇인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오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실감이 너무 안 나는데 가장 가슴 깊이 다가오는 실감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이 시험은 하나님을 통해서 주는 시험이라면 분명히 시험 너머에 놀라운 기적 같은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 사람을 통해서 왔든 환경을 통해서 왔든지 어떤 방향으로 왔든지 이 시험을 내가 잘 믿음으로 감당하면 다음에 더 무엇인가가 멋진 어떤 세계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이야.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기뻐할 이유가 있어. 그럼 봅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니와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 뭘 연단하셔? 그럼 봅시다. 은이 도가니에 들어가고 풀무 속에 금이 들어갈 때는 나올 때 뭐가 뒤에 나오는 거죠? 정말 작품이 뒤에 나오도록 가치 있게 되도록. 여러분 용광로 속에 돌멩이 바위가 철강석이 들어갈 때는 거칠고 돌멩이입니다. 근데 그 돌멩이가 들어가서 그 용광로에서 녹여져 나올 때는 다 불순물이 사라지고 완벽하게 귀한 쇳물만 뒤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십니까? 안 그러십니까? 인간이 고난 당하기 전은 불순물 같은 인생인데 시험과 연단을 받으면서 불순물이 하나하나 제거되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쓰시기 좋은 작품으로 빚어져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꼭 시험과 환난을 우리가 당해서만 작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혜자는 빠른 속도로 변화이기로 걸어가는 거예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풀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놀라운 얘기죠. 예수님 안에서 당하는 시험이라면 축복과 바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저 원문에 시험에 빠지거든 용언이거든요. 시험에 빠지다는 게 뭡니까? 시험에 덜커덕 걸려버렸다는 거예요. 올무에 걸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올무는 이렇게 아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 가느다란 철사에 고리를 걸어서 묶어두고 평소에 잘 가는 곳에 딱 걸어두거든요. 그러면 토끼나 노루나 이 산짐승들이요, 평소에 가던 곳이니까 막 생각 없이 막 가다가 덜커덕 목에 뭐가 걸리면 그때부터 어떠냐면 가만히 빼면 되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대다수 안 빠져요. 날뛰다가 아예 더 꽉 완전히 조여잡고 숨통 막혀서 스스로 죽어봅니다. 올무 그거는 가만히 몸도 나갈 만합니다. 구멍이 커서. 근데 지가 몸부림이니까 목을 혹 조여삐리죠. 시험이 들거든 몸부림하지 마라. 그것을 가지고 대항하고 원망하고 까불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받아들여라. 아멘. 하나님 저를 연단하십니까? 제가 뭔가 잘못된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어느 것을 고쳐야 되겠습니까? 어떤 복 주시려고 저를 이렇게 또 변화시키려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그는 찬송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깨달음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럽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육이 방임해버린 사람입니다. 무관심. 건드리다가 나중에 못 쓸 것은요, 작품이 안 될 것은 내버려 둬버립니다. 너 알아서 살아. 그 장면이 성경에 그림처럼 그려집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둬. 이걸 거룩한 육이라 하거든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내버려 두었더니 불의, 추악, 탐욕, 악이,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다,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악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들은 모두 다 죽임을 당할 자에 해당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못 쓸 작품, 버릴 작품, 사형시켜서 없애버릴 작품에게는 시험으로 연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야.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얼굴로 막 시험에 들어왔는데 웃고 다니면 미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장면은 그런 반응이 아니라 속 깊이 영적으로 가슴 깊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것을 버리지 않고 연단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서 기도로 하나님 옆에 서는 거죠. 바로 욥이 정금처럼 튀어나오는 고백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믿음으로 희망과 소망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닌 것이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물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고난당한 것이 내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늘 겸손히 시험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으므로 그 시험이 왜 왔느냐고 억울하다 분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멘 아버지, 제가 이 시험을 통해서 변화되게 하소서, 그릇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쓰임받는 작품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